2023년 이제 10월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 29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른 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안에, 이 성경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는 특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안에는 신앙생활에 인생 역전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결말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산 사람과 때로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의 결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는 천국과 지옥의 실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론, 마귀론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하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16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1절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 주신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를 하지만 그러나 보물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삶에서 자유를 위해서 땅에 쌓아놓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물질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서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본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음을 통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한 사람이고요. 부자는 보물을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서 호가호위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삶은 역전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거지 나사로는 현재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코에 호흡이 끊긴 후에는 천국을 우리가 지칭하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 33절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부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했던 것이고 또 거지 나사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했다고 얘기죠.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건 너에게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다. 자, 로마서 14장 8절 10절 이어서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이런 말씀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인생이 역전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늘에 쌓아 놓은 자와 땅에 쌓아 놓은 자의 결말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6장 17,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로는 믿음의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또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통해서 고난당해도 주 옆에 섰을 때는 그가 이긴 자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 6장 17,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냐? 바로 그가 부유한자였을지라도 이 땅에서 할 때 하늘에 보물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그 보물 쌓아뒀다는 걸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그 너그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똑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에서의 길과 사후의 길은 전혀 다른 인생 역전의 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절과 5절에 보면 예수 믿는 부한자들이 물론 그 부유한 걸 꼭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면은 금상첨화 더할 나위도 없지만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주신 분복으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이생 아무 정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쳤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설 줄 알았지만 그는 음부 불꽃 가운데 떨어졌다.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야고보 5장 1절 5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그가 호흡이 끊게 되면 그 재물은 썩은 재물이 되고 그 좋은 옷도 좀먹은 옷이 되고 금, 은, 암의 소용이 없게 된다. 자,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하고 또 이웃사랑함으로써 또 물질이 필요할 때 외면했던 그 부자의 모습이 여기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6,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유한 자이지만 그 부유한 물질로 하늘에 봉을 쌓아놨다면은 이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물질로 자신을 위해서만 썼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 부자다 하고 자랑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자랑,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후의 역전 인생으로 바뀌었다. 아브라함 품이 아닌 음부 불꽃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물질도 많고 믿음도 신실하고 또 하늘의 보물 쌓는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러나 자기 위해서만 손에 움푹 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자라고 요한계시록 3장 15,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섬기지 아니하고
하늘에 복을 쌓아두지 않고 자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공부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던 열매로 돌아오라. 18절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온 삭개오 같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고 때로는 자칭 나는 부자를 생각했고 또 그에게 빌붙던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남에게 사기쳐서 취하고 있으면은 도로 토해내겠다. 사변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오늘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돼도 그 물질을 정말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잘 사용한다면은 없이 또 하나님에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천배 만배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를 경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지금처럼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거나 또 보게 되면 애써 외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자가 된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또 물질 만능주의에 길들인 사람들 이런 얘기를 전하면 그런 설교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고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은혜 있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로 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회개해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주님 잘 섬긴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그 목적이다.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말고 가난하게 되지도 말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땡땡 부자가 돼서 그 부자 갖고 있는 물질로 선교사를 섬기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그런 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면은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움켜쥐는 사람이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잠언 30장 7절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교회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또 이랬는데 지금에 어때요? 배부르고 뜬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에 가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듭니다. 물론 그들이 몰려드는 것은 떡 때문에 몰려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잠언 3장 7절로 9절에서 잠언 기자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나 또 너무 없으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죠. 그 야고보서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하늘 주신 물질로 감사하며 또 하늘 잘 성길로 갈 때 하늘 주신 물질이 많아질 때 그것으로 하늘 본을 쌓는다면 덤의 역사가 임하고 또 오늘 부자가 간 그 불꽃이 아닌 거짓 나사로가 안긴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넉넉히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건대를 할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땅에서 부자처럼 호의호식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헌신함으로 스스로 고통의 길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나사로는 보이는 땅의 것만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부자는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거짓 나사로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잠시 그 환난, 어려움, 고난, 고통 그것이 앞으로 주어지게 될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자초해 간 것이다. 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나사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가.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21절로 31절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관계라고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다 죽는가는 그 사람의 복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의하죠.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죽으면은 모든 것이 무로 들어간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입을 위탁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나 그는 한 번 죽었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지 나사로와 또 심판은 있지만 어떤 것이 심판인지를 몰랐던 부자는 그 길이 달라진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요한 5장 28절 1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 모두 부활이 되죠. 죽은 자들도 다른 생명 부활체로 부활이 되고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 육신이 아닌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데, 바뀐 후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간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간 사람이 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길로 가야 되죠. 부자는 바로 악한 일을 갔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왔지만 나사로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5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 살 때 하늘의 보물 쌓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은 거지 나사로와 이 땅에 살 때 땅의 보물 쌓음을 통해서 의를 받았던 부자는 결국은 죽은 후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음부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눈과 사람의 본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배 내리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올리기도 하시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2대 왕 사울 왕을 위해서 택할 때도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용모로 볼 때 다윗이 왕이 아닌 형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사람 외모를 많이 보죠. 그 사람의 그 지연, 학연, 또 외모, 주변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거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야고보서 2장 1절 9절은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 그대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여기서 힌트가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부자는 꿈에도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죠. 그러나 듣기는 들겠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똑같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거짓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고 부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부자처럼 행동하면 그는 이 땅에서 위를 받지만 하나는 사후에는 괴로움을 받는 음부 불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도 애써 외면하고 절대 음부 불꽃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때 다시 통곡하고 한탄해도 다시 길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그 손가락에 물 한 모금도 찍어서 내 혀에 넣어주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삶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 24절 다시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는데 그가 음부에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부자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부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음부 불꽃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가 들어간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면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도 절대 없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귀론, 귀신론을 추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하늘부터 버림을 당한 이유가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 신탁을 내리려고 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이것을 단 두 절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으며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이 땅으로 오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은 사람을 빙의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수후에 나오는 양탈을 쓴 늑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그 양의 칼을 쓰고 와서 양의 어미 있냐 연결을 해야 되죠. 빙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잡아먹고 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때로는 신탁을 하면은 내가 누구다, 그 사람과 아주 관련된 가까운 사람을 빙의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대를 잡게 되면은 뭐 주변에 아주 친근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속였던 그 마귀, 귀신. 근데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만 알아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죠. 천국과 지옥도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이 땅도 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럼 그 현상을 누가 해집고 들어와서 귀신,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한 인생의 그 과거를 끌고 와서 그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도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산천을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보다 정확한 말씀은 없죠.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번 죽으면 심판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부자는 세상에서 음부의 불꽃에 떨어질 형제들이 자기는 회개하지 못했지만 회개해서 이 고통당하는 음부에 오지 않겠다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강구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자들의 가르침을 외면하여 음부에 떠진 것 같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 5에게 가서 내 영은 장사 지낼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거기서 봅시다라고 사람들이 서로 인사했지만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참종은 부자처럼 살면은 절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한쪽으로 듣고 외면했었는데 그 선제의 말처럼 내 형이 음부 가운데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 형이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다고 전에도 이미 이 땅에 누가 있다? 말씀 바라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말 듣는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절대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오늘날도 뭐 천국 갔다 오고 지옥 다 보고 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실제 그걸 믿고 쫓는 사람도 있지만 외면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참 선지자, 참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부자는 고집이 센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자,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본문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올바른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서 없이 하나님 십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었죠.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부자처럼 그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는 천을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불꽃이기 때문에 무엇이 유익하냐. 물론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면은 환난과 핍박을 면하고 또 승승장구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사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